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그래도 서운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10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낙점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왕의 선발 과정을 정식으로 거쳐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인된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그 왕의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선발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각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다 모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서운한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또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광야를 건너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매불망 노예살이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가나안에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때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이런 건 어디 갔나 없어졌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 보니까 강력한 통치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왕을 구하는 거죠. 이건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단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때때로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한 가지, 꼭 모든 매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는 없었나, 내 믿음과 신앙이 혹시 문제는 없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있게 하신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의 세파에 내가 못 이겨낸 것은 아닐까.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중동 아시아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왕정국가로, 부족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서 이제 강력한 왕권 통치를 이루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그들처럼 왕을 세우기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런데 왕을 세우라고 하시면서도 지금 왕을 선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축복하고 지켜줬고 그랬는데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하냐. 원하니까 세우라고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 마음엔 끝내 서운함이 있으셨던 거죠. 왜 자식들 가운데서도 가끔 부모 서운하게 하는 자식들이 있지 않아요? 저게 철이 없어서 그렇고 잘 몰라서 그러더니 하면서도 듣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자기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죽으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기껏 저런 소리밖에 못하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분명히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를 하면서도 끝내 한쪽에서는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을 뽑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서운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서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세상이 이래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으실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워서 빠른 통치력으로 균형감 있게 나라를 다스리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하나님의 서운하심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헤아릴 줄 아는 우리들, 이런 서운함을 뒤로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다행스럽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서운하심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이 왕을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십니다. 서운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몰라! 니들끼리 알아서 뽑든지 말든지 니네 맘대로 내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어차피 그래서 왕을 세울 거면 그래도 기중난 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좀 우리가 해보자 해서 왕으로 뽑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선택된 제도가 뭐냐?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지금 재보선 선거철이라서 난리인데요. 저는 선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선거 끝나고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지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투표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바라지 않는 다른 사람이 뽑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대 진영에선 인정 안 합니다. 끝까지 갈등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는 이런 폐단이 있어요.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조작, 그 어떤 힘도 여기에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만 반영되는 게 제비뽑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평가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왕의 권한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당연히 현대적인 제도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지도자를 뽑아놓고 지도자로 인정 안 하잖아요. 민주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뽑으면 보수에서 인정 안 하고요. 보수에서 뽑으면 진보에서 인정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뽑으면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이 동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왕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 대해서만큼은 임명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다고요.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으시고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간혹 교회의 제도 속에서 교회의 제도에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니까 그런 것으로 내가 선택받은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임을 깨닫고 우리의 직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이 아침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끝내 탐탁지 않으셨고 끝내 서운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이 원하니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고 그 왕을 세움에 있어서 사람의 그 어떤 모사와 술수와 책략이 개입할 수 없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지고 둘이 되고 불신하지 않는 놀라운 통치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을 선택하시고 저들을 교회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우셨는 줄로 믿음에 우리 그렇게 세워진 귀한 사명자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아울러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함께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모든 관계된 당사자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